네, 오늘 나훔 3장 12절부터 19절은 나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보진 못했지만 이틀의 제목을 보면 주일날은 교만의 끝은 패망입니다 했습니다. 니느웨가 아주 하늘 끝까지 교만을 떨었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격 앞으로라고 하는 군대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죠. 네. 겸손하십시다. 네. 겸손해야 합니다.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목회자 모임 안에서 자기는 예전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라고 한 그 말씀이 아주 기분이 안 좋았다. 어떻게 본인이 본인 자신을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왜 그런 분인가? 이렇게 실망도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티네이저 때 그런 생각 깊이 하는 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고 그 겸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게 멍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도수장에 끌려가는 이 소처럼 그냥 묵묵하게 죽음의 길로 들어갔다. 네. 그렇지만 주님이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죽음으로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참 근본적인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예,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꾸 저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나? 또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스트레스 준다.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죽어야 살고 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죄가 가득한 곳에 화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죄가 가득한 곳에 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단의 배설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배설물을 주님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신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명한 사랑이었다 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은 화가 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온갖 그 악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무의식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도 그 문화권에 예를 들어서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하늘이 두렵.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하늘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자기가 할 것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인생들이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인정만 해도 주님은 겸손하다라고 하십니다. 하도 사람들이 패역해서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했던 니느웨 백성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요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어도 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런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오늘 본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회개는 언제든지 그냥 기뻐하시고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렇게 하시면서 큰 잔치자리를 베푸신다라고. 돌아온 사람에게 탕자에게 고운 채색옷도 입히고 또 금가락지도 끼워주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불가능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타임라인을 쭉 그으시고 그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그 아수르 특별히 그 도시 니느웨에서는 이 십자가가 제작된 곳이다. 역사 속에 보면 거기서 처음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에 중형이 있는 사람,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다 박았고 죽였습니다. 또 그들의 어떤 적들, 정치적인 적들,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다 정치적인 적들, 적폐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정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그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율법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의 선으로 저 사람들 악했고 저 사람들 때문에 정말 민주주의가 세워지지 못했고 하면서 자기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참 한국 백성 안에 있는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그 사색 당파나 이러한 부분 안에서 피 안에 문화적으로 들어있는 아주 악한 선악과의 자기중심적인 선이 다른 사람들 악하다라고 하며 정죄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이 선하고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악과의 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선, 그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양선, 좋을 양자에다 착할 선자, 좋은 선. 근데 이것이 생명이 흐르는 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생명 흐르는 선을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 판단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판단력이기 때문에 그 판단 안에는 반드시 생명력이 흐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일들이 내 언어에나 내 행실에나 무엇이든지 그 안에 선택해야 되는데
그 안에 선택의 기준이 선악과의 독과 연결된 나 중심적인 의와 선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우리의 의가 되신, 우리의 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 바로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맺혀진 열매 가운데 양선, 좋은 선, 그 선한 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정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그 사람 안에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또 선택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벌써 생각에서부터 생명 흐르는 선한 생각이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선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삶 안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육을 쓰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과 기준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은 때를 기다리시고 회개할 때마다 기뻐하고 잔치를 여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12절 볼까요?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니느웨의 성이 세계의 어떤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성이라고 하면서 거만 떠는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지푸라기 같은 것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만용하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역겨운 악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그 원수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뭐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사람을 벗기기도 하고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도 가서 일본 사람은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그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러면 용서했다라고 해도 정서적으로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또 어른들은 일본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X라고 하는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 정말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하는 악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했습니다. 지금 이 나옴이 이렇게 예언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던지는 그 말씀은 이 땅 안에서 그냥 떨어져서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심어지고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다라고. 그러니까 장정들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역사 속으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은 그냥 소멸될 것이다.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릴 수밖에 없고 빗장들은 불에 타서 다 원수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다 그냥 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히 하며 지늘개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방비하고 예비하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로 덮으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못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뒤퉁거려지고 트위스팅 되어지고 순식간에 내 눈앞에 벌려지는 어떤 현상과 모습 속에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비틀거리는 오후와 같이 술 취한 오후와 같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꽂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선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우리가 만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한 티끌이라도 내 의와 내 중심을 위해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전체로 다 드림의 그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whole offering 다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미워하라? 불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주님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동난개에 뭐가 이렇게 열려있는 거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 사랑하면 살아가는데 그렇게 못 살아가는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악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이게 복음이 이래서 귀한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회복이 불가능하기 전에 회개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의 힘.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면 황급하게 가가지고 그냥 그 플러그에 이렇게 꽂는 여러분, 영혼의 힘이 떨어져가지고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이 밀려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떨어져. 하나 이제 간당 5% 남았는데 괜찮아요. 그때도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꽂으면 그 힘이, 전력이 들어와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잘하는데, 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앵꼬 나기 직전에 기름 한 그릇만 있으면, 그 막대기만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이 운전도 잘 못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유소 갈 줄은 알면서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영혼이 지금 완전히 앵꼬나고 바닥나가지고 이젠 갈 수 없는데 자기 생각이 간다라고 하면서 계속 가다가 보면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에서부터 벗어난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이렇게 이 신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들이 얼마나 정말로 자기의 강성함을 가지고 만용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때에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니까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사네브립 이 대왕이 내려와 가지고 그 히스기야 그 왕국을 완전히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겁주고 그렇게. 그럴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그때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랍사게가 들고 왔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호와 앞에 딱 가지고 나가서 여호와여,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거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 하대하고 잡아먹겠다고 만용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당신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라이온이 아니라 엔젤,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 사자는 미가엘 천사장 밑에 있는 그 싸우는 사자들이죠. 그래서 그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쳐버렸습니다. 성경에 몇 명 쳤나 하면 18만 5천을 쳤습니다. 18만 5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의용군이나 유엔군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누가요? 천군 천사들이 와서
18만 5천을 그냥 그대로 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다 뒤엎고 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인생들 오만 떨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가지고 교통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셔서 주님 저들을 하는 것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결국 그분의 죽음으로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기는 마이너스 되고 자기를 믿는 자들이 플러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죽음을 통해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죽은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쳐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렇지 않으면 화려한 종교인으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불쌍합니다. 16절에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고 날아간 같아. 아무리 너가 니느웨 부여를 위해서 무역도 하고 막 국제 정치 안에서 머리 돌리면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하면서 등짝을 쳐먹는 어떤 그런 것 하면서 아무리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순간에 주님이 늑치를 보내 날개를 펴서 그냥 그 모든 부분들을 쓸어버립니다. 벌복의 대지에 정말 그 메뚜기가 새까맣게 날라와서 그 동네의 모든 푸른 것들이 그냥 앙상하게만 남은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인간이 세워놓은 이 모든 것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었던 그 장수들과 방백들도 이게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다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메뚜기같이 벌쩍벌쩍, 장수들도 벌쩍벌쩍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직임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기에 그냥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하니까 위기가 딱 올 때 십자가 앞에 그냥 다 도망간 것처럼 이 나라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 이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이들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셨지만 이들이 아무리 주님께서 이 전화를 걸어도 전화선을 끊어놓은 사내립이 전화를 끊어놓은 말하자면 하나님 안 계시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들은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예, 아수르가 그렇게 무너져 내렸을 때 사람들이 열방에 있는 변방에 있는 것들이 저거 저렇게 핍박하고 저런 못된 나라 완전히 저렇게 되었구나 하는 박수를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전에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정말로 귀하게 살았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whole offering 다 드리는 삶을 산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랑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처럼 부흥이 일어났다. 여러분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